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역동성이 있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굉장히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부자 청년, 이것처럼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그죠? 젊은데 돈이 많아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젊으면 돈 없습니다. 물론 나이 많아도 없는 사람 많지만. 그죠? 그리고 청년이면은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데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젊음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호기롭게 탁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또 놀라운 점이 예수님께 이렇게 탁 나와서 영생의 방법을 물을 정도로 영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원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젊은데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영성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젊은데 돈도 많고 영성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싱겁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갑자기 그 호기로운 그런 태도에서 꼬랑지를 확 내리고 가버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거야.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즉 이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오해와 논쟁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 이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에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주님,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한층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신다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유한 것 있죠. 부나 부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부 쌓는 거, 저거 다 남들 등쳐가지고, 등쳐먹지 않고서는 저렇게 부를 이룰 수가 없어. 남들을 짓밟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권력과 좀 줄을 대가지고, 한 1억 투자해가지고 한 3천억 정도는 벌어야지 그 부자가 되는 거지. 그걸 정상적으로 벌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갖고 살죠.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부 자체에 대해서 악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읽고 나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정말 말 잘하셨습니다.
천국의 부자라니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저 부자, 저놈들 다 남 등쳐먹어가지고 저 부자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주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제자들은 완전히 부자 편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부라는 것은 이게 착한 행실을 한 결과로 부를 그렇게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욥을 알죠? 욥을. 그러니까 욥도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재물을 다 약탈당하고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욥에게 벌 주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왜 40장이 넘습니까? 바로 이 논증하느라 거의 대부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욥에게 집요하게 얘기하죠. 너 죄 숨긴 거 있지. 너 죄 자백해.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경제적으로 거지가 된 것은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라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세계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는 것은 꼭 착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가 반드시 선행과 복의 증거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속여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부를 쌓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거 속여서 사기친 적이 없느냐, 빼앗은 것이 없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네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훔친 적이 있느냐, 착취한 적이 있느냐, 사기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라고요. 남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이라고요.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제가 쌓은 이 모든 재산은요, 예수님, 이거 정의롭고 공정하게 쌓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라고요. 이 말에 예수님이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추궁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물을 악하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수완과 인내를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면, 먼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에는 아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는 이 낙타가 통과하기가 힘들었는데, 특히 낙타의 짐까지 실었다가는 이 좁은 이 문을, 예루살렘 이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타에서 짐을 내려놓고 낙타를 잘 밀면은, 열심히 밀면 힘들기는 하지만 이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욕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의 문을,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또 다른 견해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에서 이 실이라는 이 단어는 낙타라는 이 단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낙타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 예수님은 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이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실에 침을 묻혀가지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잘 집어넣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둘 다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가 곧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좀 좋은 일 좀 하면서 기부 좀 하면서 살라, 이런 말씀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특히 돈이라는 것은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만적이라는 것이죠. 돈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대부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정말 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결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젊은 부자, 그죠? 로망 아닙니까? 젊은데 건강한데 부자예요. 잘생기기까지도 했어요. 거기에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영성까지 갖추었어요. 완벽하게 이 이상적인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영생의 비법이 정말 궁금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하라.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었을까요? 주님은 그의 영혼을 보면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서 이 부자 청년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지위에도 올랐어요. 도덕도 잘 지키고 종교에도 열심을 냈어요. 주님은 훌륭한 랍비라고 들었어요. 혹시 제게 뭔가 빠진 것이 있나 궁금해요. 제게 빠진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청년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늘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감에, 외로움에,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늘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무엇을 추가해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자신이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요. 먼저 주님은 이 청년에게 가볍게 도전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글을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실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한낱 나를 랍비로 생각하고 와서는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선과 악의 개념은
틀렸다,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핵심을 찌르십니다. 그래, 나도 네가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더 하거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나를 따르고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연히 간음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남을 속이거나 살해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짓만 회개하면 기껏해야 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으냐? 공허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존재의 때를 어떻게 벗겨야 될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선물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너는 여태껏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해왔다.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한다. 알쏭달쏭하죠. 이것은 예를 들어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그 내적인 빈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남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좋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제 기도 좀 들어주셔야지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악 중에 하나는 저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좀 잘 대우해 주세요. 요컨대 좋은 것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네가 쌓은 그 부와 그 도덕적 성과에 너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지만 너가 쌓은 그 행위의 믿음을 가질수록 너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를 랍비, 즉 선생으로 여길 뿐 구세주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아니라고? 어떻게 아냐고? 그렇다면 돈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너의 유산도, 통장도, 하인도, 집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너 혈혈단신만 남았을 때 그때도 행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처방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픈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비탄에 잠겼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서도 사용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극심한 비탄에 잠겨 땀이 피같이 흘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비탄에 잠기셨을까요?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고 영원전부터 함께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중심을 잃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자 청년은 비탄에 잠겨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라면은 이 청년에게는 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탄에 잠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탄에 잠겼듯이 이 청년은 자신의 돈을 잃을 것 때문에 비탄에 잠긴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을 잃는 것은 곧 자신 전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지도자요 선생으로만 삼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구세주로 삼기를 원한다면, 삼고 싶다면 현재의 구세주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차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세주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현재의 구세주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도가 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친 다음에는 인생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뭔가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라기보다는 도덕성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거든요. 자기가 정말 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난 수단을 발휘해서 재산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도덕성으로, 나의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도덕성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선량하게 나름대로 살았어. 난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의 이런 얄팍한 도덕성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막 뽑아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613개까지 모세 오경에서 뽑아내서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613개를 쫙 나열한 다음에 어느 것이 상위 율법이고 어느 것이 하위 율법인가 맨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흔히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요 머리와 미간이라 그러죠. 눈 사이에 이 미간과 손목에 이 말씀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붙들고 삽니다. 이 머리에 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지방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목에 달고 미간에 달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테플린이라 그러고 문지방에 하는 것을 이건 메주자라고 합니다. 이거 맨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사랑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고 서기관은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번제물을 드리고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번제물을 드리고 어떤 행위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인간의 그 착한 행실로 율법을 충족시키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의 그 알쏭달쏭한 말씀은 바로 행위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만을 살펴보면요. 십계명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뭐 어렵지 않네. 그러나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칼을 들어서 실제로 찌르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원수를 돌로 치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란, 원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품지 않기란,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요, 아까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동일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간음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10배 이상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다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몬을 구세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급 식당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면서 폼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혹시 깊이 갈망하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오징어 게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놓으면 여태껏 누려온 나의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엄청 걱정이 되십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나보다 돈 많이 번 인간들 보면 막 속이 쓰리신가요? 이런 태도를 품었다면 이미 함정에 한 발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 돼서 하나님이 이르면 뭐 할 것입니까? 차라리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갈급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나요? 부자가 되어서도 정말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일부러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조금만 아파트값만 좀 올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값 오르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를 보면서 사랑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해졌을까요?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켜서요? 그거는 아니죠.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31쯤 되었지 않겠습니까? 31살쯤 되었을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자기랑 비슷한 나이의 그 청년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 청년입니다. 그것도 이 청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 청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의 영광과 부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막대한 부를 이미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주인인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다. 이제는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것을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작은 것을 전부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지 않는가?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부를 버린, 아니 내 목숨까지 버린 나는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네가 나를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부를 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쌓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부정적인 힘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진정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구한다. 너희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이 필요하지. 그러나 나의 능력과 자원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나처럼 권력과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너는 어떻게 살겠는가? 선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알량한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부유한 청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